지난 주일날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자이고 또한 우리들을 구속하는 구속자이신데,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자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들을 이끌어내셨다,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거의 약 한 3,500년 전 모세 때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 말씀은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 종살이하는 종된 삶을 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땅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상의 땅이라 해요. 우상 숭배하는 곳,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 말은 우상 숭배로 종살이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수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약 한 1081이라고 하는 숫값이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10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의 땅에서 종살이하는 인생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마지막에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인생을, 그 우상의 땅에서 종살이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땅 종된 집에서. 근데 애굽의 땅 종된 집은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우상 숭배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이제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우상 숭배의 종살이,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그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 그랬어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거기도 우상이라고 하는 다신교가 지배했던 문명지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제 종교 다신이 지배하는 다신교의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프리카의 문명 발상지인 이집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우상 숭배,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종교성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신교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다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셨냐면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은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가운데 그 종교성 안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러세요. 이제 거기에 아주 강조해서 절대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 주상들을 다 부수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라고 출애굽기 23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또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은 12절과 13절 말씀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가나안 땅의 제단들을 헐고 그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다 찍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의 종교라고 하는 그 제단들과 또 주상들과 또 우상의 형상들을 찍고 깨뜨리고 부수고 다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됐던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그 들어가는 땅에서도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냐 온전한 하나님을 섬김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실패하면은 그 반면에 우상 숭배로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는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삶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는 무의식 속에 이 우상 숭배의 삶에 빠져서 젖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우리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랬어요. 애굽 땅의 풍속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됐던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시는데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의 그 경고가 뭐냐면은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종살이,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18절과 22절 말씀에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애굽의 종됐던 땅에서 속량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됐던 것과 그리고 그 종살이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속량하신 것, 여기 속량하다 이 말은 풀어주다 이 말이에요. 옥살이하던 그 죄인을 옥문을 열고 이렇게 딱 풀어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종살이, 옥살이하던, 우상 숭배로 옥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그래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냐 하면은 세상의 종살이, 종된 삶인데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사무엘하 7장 23절에도 보면은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하나님 직접 가셔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여기 구속하다 이 말이 파다, 아까 속량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옥살이하고 종살이하던 그 인생을, 옥문을 열고 갇혀있던 그 족쇄를 풀어서 자유케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그래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행하셨다. 그게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이제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데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우상 숭배로 종살이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셔서 이끌어내셔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하면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내 삶의 우상숭배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르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거기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 건축을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에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열왕기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종된 우상 숭배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냈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곁길로 가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또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의뢰함으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가리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 그랬어요. 상한 갈대가 아주 가시처럼 돼가지고 그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그 우상 숭배가 달콤한 것 같은데 오히려 가시가 돼서 그 인생을 치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너희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면은 손에 찔려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절 말씀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해서 애굽을 치시는데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애굽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3절에 하나님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라고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그는 구원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애굽에 종됐던 그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의 종된 땅은 어떤 우상 숭배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새 풀무 애굽에서 고난의 땅, 고통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계속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은 그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또 현상 세계를 보면서 우상으로 빠져들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부터 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결혼 언약 나는 너희의 남편이요 너희는 내 아내라.
그러니까 결혼 서약과 같은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또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상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로 젖어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2장 14절 이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애굽 땅은 번영의 땅이에요. 애굽 땅은 우리의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고백한, 전쟁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전쟁의 나팔 소리.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한다. 그 애굽에 가면. 그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 땅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세상이라고 하는 풍요와 번영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추구하고 가게 될 때에, 너희가 거기 가서 내가 살리라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궁핍도 없다는 거예요.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뭐가 따라간다고요? 칼이 뒤따라간다. 기근이 뒤따라간다.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애굽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43장 11절 이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있어요.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베세메스가 뭐냐면 베이트하고 쉐메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태양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숭배를 하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베세메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태양의 신전이 있는 태양 숭배의 집 베세메스. 그리고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태양신의 그 석상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오벨리스크인가 그 이 탑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가면은 그게 이제 세 개로 퍼져가지고 약 한 29개 정도의 지금 그 탑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의사당 앞인가요? 그 다음에 그 이태리 로마의 베드로 성전 그 마당에도 그 탑이 세워졌어요. 그게 뭐예요? 태양신을 상징한, 태양신 숭배를 상징한. 근데 이런 석상들을 다 깨뜨리고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됐던 집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성전,
그 성전을 섬기던 종살이하던 종교의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 내리는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죠. 모세에게 명해서 그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라 하시죠.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그 거대한 고대 도시가 형성되게 되는 배경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저기 이제 그 중간 그 고지대에서부터 이제 물이 폭포와 호수를 통과하면서 흘러내려 가지고 이제 하류에 그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삼각주 지역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 이제 6월서부터 이제 홍수가 와가지고 10월이 되면은 흘러내려와 가지고 절정에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삼각주를 이루고 있는 그 하류 지역은 아주 비옥한 검은 흙이 만들어져서 옥토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또 이집트 문명이 거기에서 발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수가 돼서 흙이 이제 범람이 되면서 막 토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범람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제 위치로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하학을 통해 수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건축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수학, 기하학, 건축학, 그리고 천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신성시했다는, 물 자체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이 이적, 놀라운 그 행하신 일, 그것은 이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그 나일강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일강의 신 가운데 하나가 크놈, 또 하나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이 나일강의 그 하나의 그 수량을 관장하고 홍수를 다스리고 하면서 물을 치수하는 그런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좋은 토사를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로운 농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크놈은 풍요의 신이고 농작의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피는 풍요와 대지의 신으로 풍성한 것들을 가져오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일강 신 자체가, 그들이 왜 이렇게 신격화해서 나일강에 이런 하나의 그 신앙을 만들어내냐 하면은 그 나일강을 통해서 풍요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이 재앙을 하나님이 너희가 신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라는 거예요. 개구리는 당시에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입니다. 여신으로서 풍요와 다산,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다산의 여신으로, 풍요의 여신으로.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는 헤케트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신으로서 이제 숭배가 됐다라고 하는.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래.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이가 되게 해서 온 땅의 이가 모든 가축에게 오르게 되는
이런 이재앙을 행하게 됩니다. 땅 위에 이를 만들어 버려요. 땅의 신은 게브라고 하는 게브, 대지의 신, 땅의 신 게브. 그래서 이 게브가 이 땅의 신이 이 이집트인들에게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의 흙을 가지고 이를 만들어서 모든 가축에게 기어오르게 하는 이런 하나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흙,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흙이 오히려 재앙이 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이제 세 번째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네 번째가 파리 재앙이라는 곤충의 신이라고 하는 캐프리가 있습니다. 딱정벌레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곤충의 신으로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은 각종 해충과 병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캐프리는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프리라고 하는 이 곤충의 신, 이 딱정벌레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신의 형상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신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태양이 떠오를 때의 태양신의 모습과 또 하늘에 떠 있을 때의 낮에의 태양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질 때의 태양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태양이 떠오를 때의 그 태양신의 이름이 캐프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이 떠오를 때의 이 태양신의 역할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흑암, 어두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난다, 재생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부활, 재생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머리 모양이 풍뎅이의 그 모습과 같이 해서 위에다가 태양 원반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이 악질 재앙입니다. 이건 이제 돌림병, 심한 돌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질이 발생해 가지고 모든 생축 가축에게 소와 말과 나귀와 낙태와 양떼들에게 이 돌림병이, 전염병이 발생하게 하는, 이것은 이제 애굽의 의술의 신이라고, 의학의 신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독종, 여섯 번째 독종의 그런 하나의 그 독한 종기의 재앙과 더불어서 심한 돌림병과 이 독종으로 인한 이 독한 종기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 생축들이 죽어가는 이런 하나의 그 상황들을 연출한 것은 이제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의술의 신 이모텝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하나의 그 우상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쓸데없는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축들에 대한 우상으로 섬겼었던 그 소를 섬기던 아피스 신에 대한, 또 암소를 섬기던 또 하토르에 대한 그런 그 가축들에 대한 하나의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암소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이와 같은 하나의 그 모든 심판들이 하나의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고 여덟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은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또 이 종기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남아 있었던 것들, 그것들에 이제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이게 되는 이제 그런 하나의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이 천축, 이 천구라고 하는 하늘의 별들도 하나의 그 신앙의 대상이고, 공기도, 습기도 다 하나의 공간 자체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애굽에서는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나 누트나 테프누트라고 하는 공기의 신, 습기의 신, 수증기의 신, 물의 신이다라고 하는 게, 하늘의 이런 공간을 지배하는 또 여신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박을 통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그 세라피스라고 하는 혼합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라피스는 하나의 혼합신으로 다양한 국가적인 신으로 이제 추앙을 받게 됐는데, 풍요와 번성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신이고 질병의 치유자예요. 운명을 초월한 초월신이고 사후 죽음 이후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신으로서 세라피스가 추앙을 받고 있었는데, 메뚜기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메뚜기가 그냥 뭐 하늘을 뒤덮고 모든 곡식을 다 그냥 치워버리는, 이와 같은 풍요와 모든 것들을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이런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은 태양신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더듬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주신이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애굽의 주신이 태양신. 태양신의 이름이 라 또는 이제 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광선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라라고 하는 태양신 이름에서 레이, 엑스레이, 레이라고 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태양을 하나의 가장 주신으로 창조자. 근데 애굽의 온 땅을 흑암으로 덮었다, 이 말은 이집트의 종교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결정타와 같은 그와 같은 하나의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애굽의 신 오리시스나 또는 이시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호루스라고 하는 태양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는 이제 살아있는 하나의 왕을 태양신으로 현현된 태양신으로 그렇게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현현이 누구냐?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파라오의 아들 장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태양신이 청년의 젊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한 태양이다는 거예요. 호루스라고 하는. 그래서 머리에는 매의 머리를 하고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장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그 태양신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당시 애굽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종교, 우상 숭배라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의 단어로 축약을 하면은, 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필요 때문에, 물질적 필요, 현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물질적 필요 때문에 이런 우상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와 번성 그리고 질병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우리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 그래서 우리들이 우상 숭배의 근원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 세상적인 삶의 욕구, 그리고 탐욕, 탐심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성. 그 종교가 뭐냐? 이 가서 물어보고 가서 기도하고 하는 게 다 세상의 것들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기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라고 하는 인간적 내 필요 때문에 그 신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그 신들을 찾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비나이다 라고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은
우리가 어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물질 자체가 나의 삶의 최우선이면은 그 삶 자체가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내시는,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탐욕적 우상 숭배의 삶으로부터 내가 그 삶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탐욕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 7 단어로 되어 있어요. 7 단어 되어 있는데 이 7 단어의 이 숫자 값이 696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의 속성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24 곱하기 29라고 하는 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696이라. 24는 8에 2에 하나의 그 8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하나의 그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8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그런 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696이라고 하는 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단어 속에 우리들은 어떤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난 삶의 출발을 이야기해요. 29라고 하는 수 자체가 성경에서 항상 어떤 의미로 등장하냐면 새로운 삶으로 이제 시작한다, 출발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8의 세배수인 24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속성 안에서 중생의 거듭남의 삶의 이제 출발,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거듭난 자의 삶의 출발을 말해. 24라고 하는 24하고 29는 24는 제사장의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삶으로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나는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족속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거듭남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알고 섬기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은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랬어요. 하늘에도 이 천구의 이 태양계의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은 다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둔갑시켜버립니다. 별자리마다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저 별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느 별자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천구 자체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격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진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땅의 많은 것들을 가축과 생물과 또는 이 물속에 있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은 내 욕구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적 필요를 따라서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의 온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사모할 자요 유일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야지 되는 내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